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파는 신구약 중간사회에 구약에 없었던 집파인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겨난 계파입니다. 사두계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죠. 예수님을 만난 결과도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는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 구원의 축복도 받은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이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식사를 초대할 때는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저녁 식사 때 초대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여기 시간은 어떤 식사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녁 식사이기가 쉽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예수는 바리새인 이 시몬 늘 예수님을 트집 잡고 그러는 이 바리새인 어떻게든지 허점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어떻게 엿보아서 그 예수님의 허물을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이 향유는 값비싼 나드 향유입니다.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서 모아서 사야 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향유인데 이 향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깝지 않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안다면 그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이미 다 간파하시고 아시고 그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청했는지가 아이러니합니다. 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초청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순수한 동기로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갖춰야 할 예법, 갖춰야 할 기본 예법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집에 오면 저녁 식사, 이 식사에 초대를 하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을, 고급 신발을 신지 않았고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길을 다니다 보면 먼지가 발에 묻어서 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온몸을 씻을 물이 귀하지만 몸을 씻을 물을 주고 하인들을 시켜서 향유를 머리에서 부어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조금 과하신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발짓을 물을 주고 발을 씻어 주는 게 예법인데,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짓을 물도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머리에 향유를 붓는 예절도 갖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초대에 참 응하셨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요. 늘 버림받은 사람들과 저변의 사람들과 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식사를 초청한다면 그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 어떻든 예수님을 허물 들져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파들이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트집잡을 구실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시몬의 의도를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요. 사실 바리새인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게 된 겁니다. 예컨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은 서로 좀 다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느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진 남쪽 유다는 그 땅도 밟기 싫어했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그랬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랬던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가셨던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나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을 꿰뚫어 보시고 이 행동을 어떤 여자인 것을 알고 그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즉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알았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정죄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 바리새인 시몬.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나 존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심과 비판, 정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자기 의를 가진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고 정죄하는 사람, 바리새인 시몬.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친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겉으로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닌 줄을 구별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섬김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입니다. 모든 헌신과 섬김의 이유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서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다른 동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말이에요. 큰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는 서울에 이장원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큰 교회에 가야 그 교인들이 자기 집에 와주니까 동기가 다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저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벌거벗었으나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그 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찾아라.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는 봉사는 다른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단순한 감정만 있는 쇼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내 양을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사람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불청객입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온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허접하게 대접하는.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값비싼 나도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시몬은 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 의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인은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주었어. 두 사람 다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없애주기로, 탕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바로 판단했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평가받던 이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오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오갑이겠습니까? 1억이겠습니까? 10억이겠습니까? 여기서 100억을 누린들 뭐합니까? 숨 떨어지고 1분 후에 음부로 지옥으로 직행할 걸.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사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여행 갈 때도 가져가고, 잠잘 때도 안고 자. 어? 여러분, 그 깨제제 때 묻은 그 인형, 돈으로 계산하면 별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형이 이 여자아이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 쓸모없는 사람. 그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세상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1장에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당시의 율법에는요, 문둥병은 없는 전염이 되는 병이니까요. 터치하면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와 환자들은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다가 움막을 쳐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길 가다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그럼 사람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들을 별도로 진성 환자들을 거기다가 수용했어요. 저도 오래전에 거기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터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줬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그 평가, 버림받고 멸시천대받은 세상에서 받은 그 평가, 그걸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자들을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족 부모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만큼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나라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 1학년 아이들에게는 손수건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어렸을 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물건을 백화점에 사러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 가격표가 어떻게 붙은 가격표입니까? 우리가 가진 학식 때문입니까? 학식 때문에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 때문입니까? 우리의 재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외모나 건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매겨진 값인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 가치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참 가치 있는 존재.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최고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렇게 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여인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나머지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옛날 목사님입니다. 사랑은 생명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 불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열기가 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세게 일어나 열기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여름을 맞기도 하고 겨울을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랑이 썰물처럼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밀물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밀려오는 조선물처럼 계속 밀려오는 이 조선물 밀려오는 이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그 그를 데려다가 성 밖에 던져버리면 밤이슬 맞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깨서 다 옷 털고 다시 또 복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밀려오는 조선물처럼 밀물처럼 이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멸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진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교인, 바리새인, 시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도 큰 사랑이고 작은 사랑이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1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이 최고의 행복.
다른 행복, 물질로 오는 행복, 환경으로 주는 이런 행복들은 과장된, 위장된 행복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하찮게 여길 줄 아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우리 소망 성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